오늘은 참 지난번에 자비심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참 우리 불자님들 뭐 할 것 없이 자비심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좋다가도 에고하고 부딪히면 그냥 자비심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지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법문을 하기가 조금 부담은 되는데, 그러나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행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대주제로서 숱한 과학자들, 학자들, 선생님들 참 다루고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교 또한 행복을 다루죠. 근데 불교에서는 대행복 따라서 해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해탈을 다루려고 하면은 큰일 날 일이고요. 부분적으로 한번 행복에 이르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지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눈 뜨니까 살아야 되고, 해 지니까 잠자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지라고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철학적인 사유의 특징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그리고 답하기입니다. 저 사람이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 안 한다는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냐 못하느냐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것을 자문자답한다 그러죠. 현대적인 세련된 용어로는 셀프 코칭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셀프 코칭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답을 찾아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중에서 상근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채찍을 줘야 움직이죠. 그렇죠? 네, 동기부여를 시켜야 그래야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은 중근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셨다? 중근기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중근기라 생각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 오늘은 그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 맞습니까? 큰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요.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요.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는 이유는요. 예술인이 되려는 이유는요.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스포츠인이 되려는 이유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프로 나가죠. 왜 하죠? 행복해지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가는 왜 했을까요? 목사는 왜 되었을까요? 신부는 왜 되었을까요? 행복해지려고. 스님은 왜 되었을까요?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셀프 코칭함에 있어가지고서 나는 행복해지려고서 노력하는가라고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계 공통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행복 종교입니다. 행복 종교.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오늘 이렇게 법당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일요일 날 법회에 와서 부처님 말씀에 한번 이렇게 유념해보고 또 참선도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죠. 그런데 행복인 것 같은데 행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행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 부처님의 경전에 대념처경에서 나오고 있는 맥락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아유, 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네요. 이 사유해야 돼요.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어떻게 알아요? 고급 성령차를 타봅니다. 값비싼 옷을 입어봅니다. 큰 집에 살아보십니다.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한 분도 있고 안 행복하다는 분도 있어요. 그 값비싼 성령차 타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값비싼 옷을 입으면 입고 다니기 편해요? 큰 집에 살면은 그 청소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나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피곤할 것 같아. 순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행복합니다. 순간적으로 행복했었겠다는 생각도 나고요. 오래 가지 않았어. 그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늘을 한번 봅니다. 바람을 한번 느껴봅니다. 어때요? 월급을 받아봅니다. 어때요? 꽁돈이 생깁니다. 어때요? 선물을 받습니다.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자, 행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일어난다. 좋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느낌이다. 동감합니까? 동감 못 하시는 분? 행복한 느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행복한 느낌이다. 오늘 주제는 느낌입니다. 느낌.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느낌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부처님께서 느낌입니다. 이 느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대념처경, 염처경에서 수념처 수행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모릅니다. 매우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느낌입니다. 느낌. 여러분 느낌 있어요? 좀 전에 해보니까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았어. 자,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당연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극대화하라. 극대화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느낌이 생생하라.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생생해요? 한번 느껴보세요. 느낌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느낌 있는지 없는지. 네. 무감각한 사람도 있어요. 느낌을 개발하라. 이것이 불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은 행복한 느낌에서 온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느낌은 일반적인 동물도 느낌이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행복한 느낌에서 온다라는 인식이 동물에서는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인간만이 행복은 행복한 느낌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느낌을 관찰하라라고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생한 느낌을 성장시켜라, 확장시켜라 그랬어요. 중국 조사선인을 비롯해서 가나선에서 이 느낌이 개발된 용어를 뭐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단어 어디서 쓰냐 하면은 가나선 같은 데서 조사 스님들이나 벽암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개념적인 용어죠. 성성적적이 뭐죠? 성성하고 적적하다는 말인데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가 성성한 겁니다. 생생한 거죠. 알아차림 있는 상태. 적적하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성성적적이 뭐죠?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성성적적하면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죠. 성성적적한 느낌을 말합니다. 인천용화사 송강 큰 스님은 성성적적한 의단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 있는 사람이 좋아요? 느낌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느낌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 느낌이 좋은 음식점, 느낌이 좋은 산, 느낌이 좋은 마을, 느낌이 좋은 집, 뭐죠? 다 느낌이잖아, 그죠? 핵심적인 부분은 느낌이 좋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느낌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을 개발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느끼되 느낌을 관찰하고 느낌을 고양시켜라는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느낌이 칙칙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느낌을 대변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은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동감해요. 이 동감이 되어져야 돼요. 동감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은 세속적인 즐거운, 괴로운,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고 출세관적인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
이렇게 총회가 느끼면 몇 가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9가지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느낌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매우 감사해야 돼요.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맵고 짜고 쉬고 배가 부른지 괴로운지 느낌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동물적이죠. 그래서 살이 찝니다. 근데 느낌을 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느낌을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가 찌뿌둥한지, 배가 부른지, 자기 감정 상태가 불편한지 아닌지를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요?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수념처 수행에서 느낌을 개발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좋아요, 현대인들한테.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낌이 무덤덤하거나 잘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이 공동묘지기 어쩐지, 이 구더기가 있는 뭐 안 좋은 쓰레기장 근처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이걸 모르고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감수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별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각력입니다. 느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느낌을 통해서. 몸은 불편한지 안 한지 알아 몰라요. 매우 잘 압니다. 매우 잘합니다. 못 먹을 음식, 약 종류, 나쁜 독성 물질이 몸에 오는 순간 몸은 거부 반응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 느낌이 있구나. 내 느낌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면은 느낌이 괴롭구나. 그러면은 안 하면 되고, 안 가면 되고, 안 먹으면 돼요. 느낌이 깨어있으라는 부분이 현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느낌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